이 시간 악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2장 6절로 12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어진 비유로 그 내용은 종말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본문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많이 들을 기회는 그렇게 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보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본문 비유는 성경과 인류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그 바로 전에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서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스스로 이거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빨리 붙들어서 저 사람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를 상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전 이스라엘 역사를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 비유로 꿰뚫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 성경의 요약이고 또한 동시에 전 인류의 역사의 요약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한데 묶어 조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개개인의 인생, 나의 개인의 인생이 이곳에 바로 들어있다 해도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생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본문은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심판에 어디쯤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듣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문은 여러 가지 뜻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는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에 심판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신론이 나오고요. 또한 동시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역시 인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고 종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상황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사실은 종말론적인 비유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깊고 넓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들으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비유가 되는 거지 뭐 잘 모르는 이야기 어쩌다 한 번 듣는 이야기 이런 건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하여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보안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포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즙트는 포도즙 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새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포도원에 소출의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하나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세는 주지 않고 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여 쫓아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도 역시 또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또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종은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인정하고 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여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과 반대였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세를 조금 안 내려고 종들을 때려 보낸 건데 이 저 상속자가 왔으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그냥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자 하여서 결국은 그 아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당연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단순하게 강도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악한 일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주인이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 하면서 예수를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를 듣고 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비유에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우리는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무더니도 참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다 아시고도 계속해서 종을 보내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고 아픈 인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할 때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마다 벌하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이가 우리 다 죽었을 것입니다. 벌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니까,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참아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데 다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좀 쉬울 텐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사건 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못하고 계시는 거야? 벼락을 내리셔서 치실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저 인간 몇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저 악인들을 빨리 벌 안 하시고 벼락을 쳐서 벌을 주시든지 죽이신 자지 도대체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욕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벌 안 주시나, 당장에 안 주시나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만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그 중에 있다라면 지금처럼 왜 빨리 안 죽이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내 자식이 여기 있으면 빨리 왜 안 죽이냐고 얘기를 못하겠지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목사님 말씀하시를, 맞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나쁘고 죽일 놈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나가 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 이 참으심이 심판의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런 녀석들 왜 그냥 누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왜 빨리 안 죽이냐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철이 없이 그런다고, 몰라서 그런다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랬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2시, 1시 50분에 일어나면 제가 2시 10분 전에 되게 목양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울산에 와서도 계속 그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많이 아팠죠.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것저것보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새벽기도 1시간 전에 나와서 요새는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좀 일찍 일어나 1시 50분에 일어나 가지고 2시에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택에 나와 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딱 꺾어지면 조금 더 가면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꺾어지는 길을 딱 가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 장정 하나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 널브러져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여자 둘이서 이 장정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딱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제 생각에 한 사람은 엄마,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쭉 지나가면서 얘기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사람은 엄마고 다른 한 사람은 누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제 얘기가 딱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친구들 나쁜 놈들, 애를 이렇게 술을 이렇게 인사불성되게 먹여가지고 애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친구 아주 장정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붙들고 입 벌려가지고 막 술을 먹여서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요, 100%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인사불성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누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닌데 저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라 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친구분 억울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일이 어떻게 됐든 엄마의 눈에, 누나의 눈에는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저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한히 끊임없이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다다르기 전까지는 맞는데 그 한계가 다다르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대로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일깨우고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참으심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회개하고 죽게 돌이켜야 되는데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육신의 생명이 아직 있을 때까지예요. 그 기회가 넘어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어떤 건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 은혜인 줄 알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소유권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 죄인 것입니다. 이 범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면 첫 번째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단순하게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들 너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뜻을 따르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건 단순하게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역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비록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농부들 것 아닙니다. 포도원은요,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 것 아니지요. 내 것 되고 싶은 집념에 결국 서슴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죄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하면서 이 말 속에 자기 소유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 아이가 돼야 된다,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낳은 건 사실이지만 낳는 순간부터 나는 봉사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손님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키워야 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내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재물도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죽지요? 마지막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싸워요. 저는 옛날에는요, 유산 문제가 싸우는 건 재벌이나 싸우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요, 별거 아닌 재산을 가지고도요,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요 서로 으렁거리며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것 같아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 본래 내 것 아니고 마지막에 내 것 역시 아닙니다. 내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떠날 때 역시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가 죽은 후에 관을 메고 나가는데요, 그의 유언에 따라서 관의 양쪽 구멍을 뚫고 손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운구를 하는데 손이 빈손이 덜렁덜렁 하는 게 보이도록.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많은 금은부와 그렇게 많은 노예를 가졌어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는 동안에 잠시 내 것으로 맡겨져 있는 것뿐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져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거 움켜쥐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것 아닙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공감을 못 하십니까? 가끔 아파서 건강해요. 제가 건강검진하면요 별로 아픈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10년 전에 아팠을 때도요 몸 다 검사했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픈데 어떻게? 지금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 김성수 목사 오늘 저녁 때 와라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데요, 소용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자신도 사실은 내 것 아닙니다. 다만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관리인으로서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심과 도덕과 그리고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관리인에게 상당한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동안에.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본질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요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순서가 조금 앞뒤에 가는 것뿐이지 다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보고 죽을 줄 알고 준비를 좀 하면 살면 좋을 텐데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요, 그게 강도고요. 그것이 바로 악한 농부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내 것이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악한 농부예요. 강도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이란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피조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것, 나의 피조물 되심, 나는 관리자, 청직이라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되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결국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한 큰 죄가 이 악한 농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것, 큰 죄입니다. 더 무서운 죄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 아들을까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주인을 죽이는 것이죠. 이는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들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것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악한 마음의 발로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있은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악에 의한 희생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낸 후에 종말적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국 귀결되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된 모든 역사, 그 많은 선지자들의 역사들, 열왕기의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 그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최후의 통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아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최후의 통첩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기회도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통첩,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받아들이면 과거에 지은 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통첩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있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 용서된다라는 복음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남은 일생 살면서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일생 사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숨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그 사람 꼭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안 받았다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내가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 짐의 무게가 우리의 것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분들에게 최후의 통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증거함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복된 삶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